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산악구조대 119 산악구조대의 일상을 담은 그런 다큐 비슷한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참 엄청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자기가 지금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산이 꽤 높은 산인데 그 산의 한 중턱쯤이에요. 다쳤다는 거예요. 이게 119에 접수가 되니까요, 산악구조대가 이분을 구조하려고요 출동을 시작한 거죠. 출동을 봤더니요 장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들을 차고 막 산을 근 1시간가량 올라갔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이 산에서 다치셔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봤더니 왜 다쳤나 봤더니 이 발을 헛디뎌가지고요 이 발목이 골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산 중턱에서요 발목이 골절돼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9 구급 대원들이 산악구조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상태를 살피고 그 부러진 발목에 부목을 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자기들이 가져온 짐에서 착착착 장비를 꺼내더니 뭘 들것을 만드는 거예요. 들것을 만들어서 이분을 들것 위에다가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몸무게가 좀 나가는 분이었어요. 한 85kg 나간대요. 들것 무게까지 다 합치니까요 100kg예요. 100kg. 이거를요, 이 산이 그냥 평지가 아니잖아요.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원들이 어깨에다가 이 들것을 딱 앞에서 메고 뒤에서 메고 이렇게 2명씩 해가지고 한 4분이 올라갔는데, 그리고서는 그 산을 한 1시간가량을 내려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된 구급대가 앞에 그 구급차가 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인계를 하는데 그걸 촬영한 그 PD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이렇게 산에 내려오시기 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구조가 되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좀 부주의해가지고 다쳐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알기엔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그 산에 있었으면 옴짝달싹, 그때가 보니까 눈이 있는 추운 겨울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구조대 분들이 구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는 산에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 왜?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대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구조대가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코 사람은 혼자서요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결코 혼자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시죠? 내가 기도하고 작정했던 분이 예배에 나온다.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쁨이 있잖아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때 그 기쁨은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래요. 하나님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은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요,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은요 결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때에 이러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고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전도 안에 살펴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전도 안에 있더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전도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나아갈 때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이게 전도죠. 전도할 때 뭐로 안 했다는 거죠?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보면 안디옥이라는 파란 라인이 보이시죠? 녹색 선을 따라서 이동한 경로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을 관통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은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아폴리, 빌립보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왔느냐? 아테네까지 내려왔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약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웅변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던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 사람들 말하면 들으면요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쏙 빠져서 뭐 하게 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2장 1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장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시골에 장에 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항상 오시냐면 약을 팔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약을 팔러. 약장사죠, 약장사. 지금 시골 장터 가면 약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지만요, 옛날만큼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요즘에 약 팔려고 그러면요, 인터넷 다 찾아봐요. 이게 무슨 약인가. 이 약장사들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장터에 다 그분들 하면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약 한번 먹어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레파토리가 있어요. 약장사예요. 그 약만 사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 잘하죠. 달변이지요. 그러니까요, 지갑을 열고 그 약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으면 뭐도 받아요? 반지도 받아요. 반지도. 막 그러면서 그거 주고도 와서도 막 사기도 하고. 왜? 어머, 이건 사야 해. 이 약장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홀딱 빠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러한 말, 지혜, 그런 말을 잘하는 언변술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요, 그 그리스 위쪽에 있다가 아마도 합류를 해서 같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미사역으로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얘기하기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전도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얘기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복음이 뭐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시면 좋고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너 이걸 알았니?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 이배용 집사님이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배용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이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네요. 사이비.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주장을 하신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긴 한데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엄마 소가 얼룩소 누구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게 얼룩송아지의 정체성입니다. 엄마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뭐예요? 얼룩송아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엄마는 누구냐, 동생들은 누구 낳냐, 이런 가족 관계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본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형상이 있고요, 식사도 하시고요, 주무시기도 하고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다녔는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아하, 예수님 이분 하나님이시네?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하나님인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는 거죠. 그 행동은요, 십자가로 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는 거죠? 화평을 이룬 일이라는 거죠. 그 화평은 무엇입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뭐하게 한 사건입니까? 화목하게 한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요, 의지하고요, 고린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고린도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핵심 안에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서면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사람 아무나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불쌍한 모습으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참 좀 곱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믿어져요? 이거 가지고요 사람들을 믿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믿으면 당신, 예수님 믿으면 이 천국 가고요, 이런 게요 일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그걸 전하라는 거죠. 이게요, 이게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 경험과 내 지식만을 의지해서 전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래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삼위일체 전도의 중요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전도에 무엇일 수 있어요? 방법론이에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방법론이 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전도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의미를 보니까 너희 가운데로 뭐 할 때요? 나아갈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뭐 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어땠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해. 나는 뭐를 못해? 말을 잘 못해. 나는 또 잘 몰라. 전도는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약함이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어때요? 말을 끊으려면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덜덜 떨리기도 해요. 근데 이건요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땠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덜덜덜덜 떨었노라 라고 바울도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막 담대하게 니들이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안 하면 막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분도 두렵고 떨고 삼중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중요한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의 방법,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나타났을까요? 바울도 약하다니까요. 바울도 두렵다니까요. 바울도 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에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 못한다, 잘 모른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전도 못할 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역사를 의지하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뒤바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이 전도가요 미련한 방식이라는 걸 성경도 알고 있어요. 이게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거든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시키는 거죠? 미련하고 안 되는 걸 왜 시키는 거죠?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전도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권면과 기다림이 있었나요? 그 기다림의 열매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은요 결과물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믿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전도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누군지 모르기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심령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를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교회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이지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그때의 그 전도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안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의 현장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분의 따님이요, 의사 선생님이래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이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오늘 우리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마 나 그 교회 갈 거야. 엄마 나 그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계십니다만 참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근데요, 나를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저도요, 제가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요, 이제 안에서 네 전희철님 그럼 제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항상요, 진료실 밖에까지 들리도록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아요. 몇마디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큰 소리로. 밖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지. 그래서 예 그러고서는 겸손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 권면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 의사분들에게. 근데요, 어떤 일이라고요? 이분은요,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한 명이라도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명이라도 하면 나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좀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전 진료 마셨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점심 먹고 오후 진료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왔대요. 그래서 걔를 진료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아는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진료를 해준 다음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했대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좀 전도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이분 기도해드리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실화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섭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미 상황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다들 떠오르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머릿속에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다 떠오르고 계세요. 우리 찬양대 특별히 많이. 그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복음의 요청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라도 좋아요, 헬라인이라도 좋아요, 유대인이라도 좋아요. 예수만 믿는 누구라도 내 친척이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라도 좋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악구조대, 갑작스럽게 부상당한 그 사람을 위해 산악구조대가 출동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산을 내려올 수 없는 그 목숨이 위태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순종으로, 우리의 이 귀한 헌신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구조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